네, 하늘가족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위는 조금, 한풀 꺾여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부산이 4단계 이제 가겠다 해서 주일이 2번 끼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집에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시면서 또 우리 주일 예배 기다리시고요. 오늘 말씀 플러스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한 말씀, 한 자그마한 주제 하나를 다루려 합니다. 그건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은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성경적인 물질관, 이제 그렇게 잡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돈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이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다 라는 쪽의 한 극단과, 또 돈은 그냥 가능하면 없을수록 좋다, 필요악이다 하는 그런 또 한쪽의 극단이 있죠. 우리는 각 극단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두 극단의 가치관이 좀 혼합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쪽으로 확 쏠리고 어떨 때는 또 반대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 극단의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이제 물질주의적 가치관, 인생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 내지는 실질적인 가장 유용한 수단, 돈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 그래서 살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더라, 이런 견해죠.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다 하죠.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 이런 사상인데, 이 관점이 모두 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돈의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할 때 장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을 강조도 하고요, 자주 지지하죠.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사람,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물의 유익함이 뭐라고요? 사람이 많다는 거,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돈의 유익함 중에 하나를 설명한 거죠. 또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의 표현이죠.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모을 줄 안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지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이 돈이 최고다라는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성경은
돈의 유익함,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돈이면 다다 하는 그 극단의 반대편의 극단은 이제 금욕주의적 인생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금욕주의적. 돈을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죠. 필요하기는 한데 악한 것이니 할 수만 있다면은 없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신앙이 좋은 분일수록 그럴 때가 많죠. 돈이 경건에 방해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우리 아마도 초기 기독교 사상들 중에 기독교 형성이 될 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특별히 기여한 사상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후대에 이제 초대 교회로 가면서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이게 영지주의는 이제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다르다. 이원론 분리된 거죠.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 영혼은 선한 것.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죄악스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그래서 영혼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영혼의 깨끗함, 성화를 위해서 육체를 좀 이렇게 가혹하게 다스리는 거죠. 금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는 육체를 죄악시했고요. 그리고 물질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이런 견해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거룩한 사람은 돈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돈은 필요악이다. 필요하긴 한데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다. 근데 이런 견해가 이제 한 극단이라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견해도 올바로 성경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면은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성경도 이런 면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금욕적으로 좀 더 관리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23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계속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그 질서를 가지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질서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죠. 올무에 걸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이요, 돈이면 다다, 돈은 필요악이다 하는 이 사상이 조각조각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균형되게 성경적인 물질관을 형성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세 가지 정도로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에 성경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자주 묘사해요.
물론 그 축복이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필요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부욕해 하셨다. 재물을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축복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김동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로 선물로 그렇게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부를 가지게 되는, 부를 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잠언 10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즉, 이 복의 현장 사인은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다. 단 하나님이 주신 분은 근심이 겸하여 오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좀 기니까 넘어가죠. 전도서 5장 1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나니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 해도 되고 김동훈 목사님 말씀처럼 선물, 은사, 기프트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이 얘기하는 돈에 대한 그 가치관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사실은 돈을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쓸 줄 알고 청지기적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의 윤리, 개신교의 정신이 선포되는 곳은 부가 창출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그 부가 다르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돈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물질이 선하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 특별히 이 물질, 재정, 돈, 재물도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선하게 창조된 것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악이 되는 거죠. 타락이 되는 거죠.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성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시대가 갈수록 성에 대한 것이 이제 추한 것이 되었어요.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가장 추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변질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선한 것을 악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문장을 보면 그 먹고 마시는 일용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의 남용과 오용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돈에 대한 선순환, 선한 은혜 쪽에 영향을 받기보다 돈에 대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오용과 남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오용은 뭐냐고 얘기하셨냐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이번 주에 설교를 좀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맘몬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야 하는데 맘몬이 내 주인이 되고 맘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맘몬이 나에게 명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 삶으로 점점 더 믿고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돈의 최고의 오용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재물이 원어적으로 보면 맘몬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던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돈을 기꺼이 써야 할 곳에는 쓰는 것이고 반대로 기꺼이 써야 할 곳에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그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곳에는 그냥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야 할 때 손이 떨리고 하는 증상은 목사님 말씀에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아주 주의 깊게 관리해야 돼요. 돈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대한 그 갈망, 사랑, 탐심의 반대말이 사실 또 염려예요. 돈에 대한 염려, 그치지 않는 그 영혼의 염려와 혹은 욕심,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의 낭비, 사치, 무절제를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책임 없이 돈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계속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이 타락하도록 조장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얘기는 아니고 전혀 딴 세상 얘기지만 재벌 2세나 3세나 재벌의 손주들이 그 돈에 대한 아쉬움을 모르니까 그냥 원하면 다 주어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거기에 노예가 되잖아요. 술이나 무슨 마약이나 타락이나 퇴폐나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 진리에 서 있어야 하고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면이 역시 두 날개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많이 벌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되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영혼이 유의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돈을 올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 살리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영광, 면류관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다룰 텐데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했어요. 돈에 대해서. 첫 번째 대지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보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공감하고 막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이랬다면, 두 번째 대지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저축하시라. 사치하거나 이렇게 무절제하지 말고 많이 저축하시라. 이 두 번째 대지도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막 공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다 쓰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엔 더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해요. 돈을 어떻게 올바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정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위에 이렇게 서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말씀 준비하며 나누면서 저도 새로워지고 온 교회가 거룩한 문화가 잡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돈을 잘 쓰는,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쓰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또 한 3일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영광스러운 주일날 또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남은 3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